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짝이는 불빛 너머 우리 곁에 오신 낮은 마음,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압축을 하면 성탄을 맞이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 한번 돌아보자, 그런 의미예요. 성탄하면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장식이 떠오릅니다. 이쁩니다. 캄캄하고 희망이 없는데, 위를 쳐다봐도 볼 게 없는 세상인데 그래도 반짝반짝 빛나는 성탄 잔식 불빛을 보며 그래도 조금은 마음의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진짜 빛나고 반짝이는 조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온 거리마다, 때로는 상점마다 꾸며져 있는 성탄 장식, 아마 성탄 시즌 지나면 다 걷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빛나는 반짝이는 조명, 그것은 바로 오늘의 주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조명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마치 진리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토록 반짝이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겸손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에 흐르는 은혜의 폭풍수 같은 그런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낮은 마음, 겸손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셨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서에게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겸손, 낮은 마음은 비우심입니다. 비우셨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이 바로 채움이 아니라 비움 아니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답니다. 여러분, 성탄은 내가 얼마나 선물을 많이 받아 채울까? 성탄은 채움이 아니에요. 성탄은 비움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거죠. 나를 비우는 것. 그것도요, 스스로 비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하늘에서 떠밀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스스로 당신 자신을 비우셔서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비웠다, 나는 비웠습니다. 우리 이런 말들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나를 비웠습니다. 참 훌륭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말처럼 모순은 없습니다. 모순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 솔직히 내 안에 비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은 비웠대.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체를 보십시오. 진짜 내 안에 귀중한 거,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비울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영광스럽지도 않고 존귀하지도 않습니다. 비울 게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마치 뭐라도 있는 것처럼 나는 다 비웠다고. 그러면 옆에서 아이고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우심은 우리와는 결이 다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비울 게 하나도 없는데 마치 비운 것처럼, 마치 돌을 닦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예수는 온 세상, 온 우주 가운데 영광, 존귀, 모든 권세가 주님께 다 있잖아요. 그분은 비울 게 너무 많은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결이 다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면 예수님 무엇을 비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를 보면 첫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에 박히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죠? 조금씩은 달라도
어떤 분은 예쁘게 입고 오시고, 어떤 분은 또 멋지게 입고 오시고, 또 어떤 분은요, 가격표는 비싼데 입어도 태가 안 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당근에서 구하시고 뭐 구제품으로 구하셔도 이거 가격과 상관없이 딱 태가 나는 분들이 계세요.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걸치고 무엇을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본질은 전혀 다르십니다. 그분은 무엇을 걸치든지 무엇을 가지든지 상관없이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4세기경에 믿음의 사람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은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아타나시우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는데요. 호모 우시우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시우스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이고요. 호모라는 말은 요즘 말하는 뭐 이렇게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 우시우스라는 것은요, 본질이 같다. 이 말을 한자어로 바꾸면요, 동일 본질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호모 우시우스, 본질이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 이 논란이 오래도록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면, 본질이 같으면 권리도 같은 겁니다. 요즘 이 세상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권리, 그 권리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권리를 조금만 손해보면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죠. 예수님의 본질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본질이 같으면 권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당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길이길이 뛰는 게 아니고 다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리하면 가장 쉬운 표현이 그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를 뭘로 보고? 이게 내 권리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지면 이게 먼저 나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뭘로 보고. 근데 예수님 이거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건 이런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누군데, 이거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비우셨답니다. 무엇을요? 당신의 권리도 내려놓으셨답니다. 신적인 권리,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권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리,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본질은 하나님인데 이 권리를 주장했다면 성육신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본질이 하나님인데 이 권리를 주장했다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를 비우셨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탄을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요, 아무리 성탄 추리 앞에 서도, 빛나는 성탄 조명 앞에서 사진을 찍어도요, 성탄과 십자가를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의 차이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비우셨다. 이게 바로 겸손, 낮은 마음입니다. 거꾸로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호모우시우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의 정도는 그 사람이 겸손한 만큼 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비울 수 있는 만큼이 내 겸손의 깊이예요. 예수님이 이만큼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비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의 바람이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의 겸손을 배우라고.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 낮은 마음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7절 하반절로 8절 상반절까지 제가 또 한번 읽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 뒤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걸 줄여서 우리는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어도 우리는 알고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 본질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탄이라니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자주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분 독특한 이단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단하면 그죠? 신천지,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통일교, 뭐 구원파,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그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 가현, 가짜로 보인다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어로 도케오라는 말에서 이제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도케티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다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쇼를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도케티즘이라는 말, 그 말 비슷하게 우리말에는 도깨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깨비가 뭐죠? 실상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헛개비 말하는 거 말입니다. 도케티즘의 핵심은 예수님을 도깨비, 헛개비로 보는 주장입니다.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도깨비처럼 이 땅에 오셨다. 아니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피 흘린 것처럼 보인 게 아니고요. 피 흘리셨습니다. 죽은 척 하신 게 아니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7절과 8절에서 말하죠. 예수님은 사람이고 사람의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모양이잖아요. 요즘 이 컴퓨터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딱 사진만 보여주면 여러분 이 꽃을 사진을 찍었는데 나는 몰라. 제가 인생 몇십 년 살았는데도 대체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는데 사진만 찍어서 탁 올리니까요. 이건 무슨 꽃입니다. 설명이 쫙 나와요. 사진만 보고도, 이 모양만 보고도 이 기계가, 컴퓨터가 이 똑똑한 게 알아내더라고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와 고양이, 기계가 어떻게 하냐고요? 많은 비교되는 사진들을 놓고 이건 맞다 아니다 이걸 다 학습을 해놓으니까 이제는 사진만 보여주면 이거는 고양이, 이거는 개, 처음에는 좀
컴퓨터가 헷갈려 있는데 요즘은 워낙 똑똑해져 가지고 이제는 다 구별해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사람처럼 보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실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모양을 딱 보면 알잖아요. 모양을 보면 사람의 모양을 가지셔서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죽으셨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 반반 섞여 있는 혼종 아닙니다. 이런 혼종을 아주 유식한 말로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요즘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차도 보니까 앞쪽에는 엔진도 있어요. 기름으로 움직이는 엔진. 또 한쪽 구석에는요,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전기로 굴러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전기로 굴러가다가 또 어떤 때는 기름으로 굴러가서, 이게 기술이, 이 고급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차 엉덩이에 하이브리드 찍힌 차는요, 동급 기종에서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있고 저것도 막 섞여 있는 이 혼종, 하이브리드. 예수님은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사람이고, 이런 하이브리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시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오랫도록 지속되면서 주후 451년 10월경에 기독교 역사에,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하나 열립니다. 그 회의가 바로 갈게돈 회의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부터 이 400년 될 때까지 200~300년 동안 몹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신이다. 어떻게 사람이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조금 우리가 양보해 줄게.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막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이단들이 너무 활개를 치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나중에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 갈게돈 공유의 결론을 우리는 신조라고, 우리 믿음의 중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인간이시다. 이걸 공식화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시 한번 요약한 내용이 되겠지요. 이것으로 상황 종료,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이 호모우시우스,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본질이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호모우시우스라는 말이죠.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신비라고 말합니다. 납득이 아니고요, 이해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신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요, 우리 와이프 따라 교회 나옵니다. 가정의 평화, 이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못 이긴 척 따라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도 듣고 교회 좋은 노래도 듣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 부활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교회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유능하지도 않지만 유능한들 어떻게 그분을 논리로 설득하고 그분을 납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러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해하는 만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단순한 일반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복음 신앙은요,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펼쳐본 책에 의하면, 내가 검색한 정보에 의하면, 내 긴 인생, 내 삶의 경험 속에서 볼 때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어도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 아닐까요?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자세,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초월성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나를 뛰어넘는 거죠. 요즘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요, 내 머릿속에, 내 이해 속에, 나의 합리성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끊어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못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뛰어넘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른 신앙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라는 이 본질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451년 칼게돈 회의에서 다시 한번 확정지은 우리 신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짠 하고 뭔가 마술쇼를 펼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걸 우리는 성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빠진 성탄은 그냥 휴일입니다. 그냥 내 하루 쉬는 날이에요. 그냥 선물 주고받고 재미나게 지내는 날이에요. 하지만 오늘 7절의 힌트를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형체라는 것은 모양을 가지셨다는 거거든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종의 형체,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섬기려고 종이 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를 섬기러 오셨다고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시죠? 자기 목숨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이걸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죠. 그게 대속물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지불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는 십자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성탄절이라 기억하며 우리 12월 한 달을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도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탄과 십자가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탄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성탄이 있는 겁니다. 성탄으로 십자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군림하고 호령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섬기려고 오셨답니다. 얼마 전부터 한참 시끄러지다가 지금 국제적인 뉴스가 되고 있는 이런 캄보디아의 이런 그 불법 도박 시설, 거기서 나오는 소식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더라고요.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다 우리나라에 젊은이 몇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게 뉴스가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뭐 어쩌다 보니까 옆에 있는 나라하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거기 있는 시설부터 다 비행기가 날아가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요. 사람을 이용해 먹더라니까요. 얼마 전 뉴스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시아버지 때부터 지금 대를 이어서 어느 시장에서 이 개를 했답니다. 개 아시죠? 사금융 아닙니까? 그죠? 정식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십실반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 먼저 쓰고
뭐 이게 서로 돌렸어는. 근데 그 며느리대에 와가지고 평소에 인품이 참 좋았대요. 천사래요. 그런데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대를 이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오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어느 날 갑자기 몇십 명의 갯돈을 들고 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믿었는데 믿었던 그 사람에게 내가 그저 돈 몇 푼에 나를 이용당하는, 이용해먹는.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죗값으로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죠. 우린 이것을 오늘의 주제 낮은 마음, 겸손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요? 성경시대 그때 당시 여러분 신분 체제를 한번 보세요. 로마 그리스 시대, 그 시대의 사회 구성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포지션은 바로 신입니다. 신과 그 밑에 있는 일반인들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노예 종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포지션에 있는 노예 종,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노예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낮아진 마음, 낮은 마음, 겸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교만은 내가 높은 거예요. 그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개가 안 숙여지고요. 그래서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종이 되어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나는 내려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나를 뭘로 보고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과는 먼 거예요. 달력에서는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성탄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낮은 마음 겸손은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으로 이어집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대목이 예수님의 마지막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타나시우스의 말대로 우리는 호모 우시우스, 동일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간혹 이런 불편한 사람 우리 곁에 있으면요, 참 골치 아파집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대우받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이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갈 때까지 한 6개월의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2월에 졸업하고 8월 달까지. 그 사이에 당시 한 교회에서 있을 때 이제 군대 가려고 대기하는 친구, 군대 일찍 갔다가 돌아온 친구, 뭐 이래저래 해갖고 쉬는 우리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건설 현장에 데리고 갔어요. 전문 용어로 노가다판에 뛰어든 겁니다. 기술은 없었어요. 그야말로 옆에 가는 보조 데모도를 좀 했습니다. 나중에 일당을 받습니다. 쭉 경산에서 나오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대학생인데 대학생답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일당은 똑같더라고요. 일반 잡부는 똑같아요. 나이, 학벌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당신 이것 좀 이렇게 하세요. 저것 좀 저렇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랑 똑같은 하루 일당 받는데 왜 당신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보세요.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시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안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림, 죽으심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는 죽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흠과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든지 아멘할 겁니다. 그러셔야죠. 하나님 참 좋은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구원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 얻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기뻐 나도 덩시덩시 함께 춤출 수 있지만 거기에 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얼음이 되고 맙니다. 적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나는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의 죽음, 나의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면 이러면 순종이 쉬울까요? 우린 참 이기적인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지만 내가 희생이 되어야 되고 나의 죽음이 포함된다면 과연 여러분 그때도 아멘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구원의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성탄으로 아기 예수님 오셔서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에 그 가운데 죽어가는 마지막 외침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나의 이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낮은 마음, 예수님 그 겸손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겸손을 예수님 말씀처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복종할 수 있을까요? 내 이름, 내 명예 손상 안 받을 만큼, 나한테 손해 안 될 만큼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것이 내가 죽는 거라도, 내가 손해보는 거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예수님의 낮은 마음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빛나는, 전구에서 빛나는 성탄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가장 빛나는 영원한 성탄 조명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보니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빛나는 전구였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겸손을 제대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니 내가 왜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내가 왜 좀 더 겸손해져야 되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이 온갖 복잡한 마음, 다른 건 다 떨쳐버려야 돼요. 요거 하나는 다 끝까지 간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뭐라고요? 낮은 마음. 좀 더 줄이면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 딱 옆에 가면 야, 참 겸손이 느껴진다. 이게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목사의 설교에 별점 매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실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예수의 겸손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우리는 또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 성탄을 통해 십자가를 보고 성탄의 조명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겸손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항상 품고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 때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둘째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겸손을 품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 이 어두운 가운데 소망과 내일의 하나님의 약속의 빛을 반짝반짝 빛내시는 귀한 믿음의 조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감격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머리 위에 지금 전능하신 손 내미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올무에서 끊어주시고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희망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강릉제일의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그 위대하신 능력의 손으로 앞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 마음 안에 예수의 이 마음을 두라.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 예수님처럼 그 누군가를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조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